이제 다시 주님의 얼굴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가장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각자의 막혀있는 부분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경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수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주님은 우리의 빛이시오,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시오 상급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주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아비스므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에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는 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또 한번 이 시즌에 우리에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예배로 사용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김지현 약사님 지난달에 오셨는데요, 한 번 더 오셔서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 성혁명 시대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다음 주에도 오셔서 나누실 때 또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영적으로 좀 많이 다운되는 분들이 보여요. 예, 이게 뭐 개인 예배가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영이 죽을 것 같으면 오세요. 예, 오세요. 영이 살아야죠. 할렐루야. 예, 마스크 쓰고 오시고 방역, 발열 체크 열심히 하고 명부 작성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예, 무슨 일 생기면은 제 핑계 대세요. 예, 목사님이 오라 그랬다. 예, 영이 죽는 것보다 그게 더 낫습니다. 예, 오셔서 여러분 회복되시고 또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톱에서 원팀으로. 원톱에서 원팀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다윗이 다시 이제 왕위에 오르고 모든 상황이 잘 정리가 되어가는 그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누가 또 공격을 해요? 블레셋이 공격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공격한다가 아니고요, 다시 공격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떤 경우냐면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처음 이제 왕이 될 때의 장면입니다. 그때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 블레셋이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가 이 블레셋을 보면서 원수들에 대해서 좀 보게 되는 통찰이 있죠. 언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가?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리더십으로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막 끼치게 돼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블레셋이 제일 싫어해요. 블레셋은 영적으로 누굽니까? 사탄이죠. 원수 마귀들입니다. 사단은 알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싸움 가운데 쓰임받는지를 말 그대로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요, 사단의 공격이 있으면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기뻐해야 돼. 더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공격이 없다. 서운해 하세요. 뭐 나는 가치가 없어? 그러면서 돌아보셔야 돼요. 아우,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죠? 그렇다고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진 않은데, 그러면 100% 잘못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여러분, 사단이 우리로 인해서 피곤해지기를 선포합니다.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질 것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초장에 이제 길을 잡기 위해서 공격을 하러 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단이 가장 많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언제냐면 침체에 빠졌을 때가, 이미 그때는 약간의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냅둬도 알아서 이제 땅 파고 지하수 500m까지 들어갑니다. 그죠? 안반으로 들어가요. 언제 공격하냐면 막 은혜 받고 금요일 10시 3분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설거지 안 하고 자빠져 자요. 그러면 저기 우리가 성화를 해야 되는데 성화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고 주일날 그렇죠? 3시 4분 이럴 때 이제 그렇죠? 뭔가 은혜 받고 막 돌파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그때 공격이 가장 극심해요. 그때 넘어뜨려야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낙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딱 넘어뜨림으로 인해서 난 안 돼. 내가 받은 은혜들을 순식간에 다 그냥 까먹게 만드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만큼 사단에게 참 부담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부담스럽습니다. 시작. 네, 영혼이 없으시네요. 네, 이따가는 영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단이 보기에 부담스럽거든요. 얘는 막 하나님의 나라를 막 침노해. 막, 야, 얘는 무슨 일 내겠다. 막, 얘는 어떻게든 막아야 돼. 총 공격을 그 교회나 개인에게 하겠죠. 주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사단도 신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다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공격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한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은혜 받고 나서 3시간 동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동안 뭘 했냐면 목장 모임을 했었죠. 요즘에 진짜 힘든 것 중에 오늘도 이제 그런 카톡을 받았는데 교회 밥을 못 드셔서 힘들다는 고백을 또 받았어요. 근데 왜 목사님은 살이 찌시냐고 그러면서 그분은 설교를 듣는 분이 확실해요. 그래서 화가 안 났습니다. 자기를 못 봐서 힘들지 않냐고 막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랬었어요. 남자분이에요.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주일날 은혜 받고 3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장 모임을 못하니까 이게 목장 모임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정리가 되고 결단이 되고 적용이 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나누질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착같이 우리의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못 모이시면 카톡방에 바로 올리세요. 예배 끝나자마자 오늘 받은 은혜 짧게 나누고, 그리고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은혜 받았을 때가 우리가 제일 정신이 맑을 때거든요. 집을 팔 때도 그때 결정하시고 결혼도 그때 결정하셔야 돼요. 막 11시 이럴 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모든 걸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때 결정한 거를 나만 알면 안 되고요, 원수들이 알기 전에 먼저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경배의 불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가 아직 목장 모임은 모이지 못하지만
은혜 받으면 바로 나누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나서 카톡에 남잖아요. 이제 월요일쯤 되면 이제 정신이 돌아와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거는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속으시면 안 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냐면 카톡에서 다시 가져오셔야 돼. 내가 이 사람 용서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야. 삭제하면 나만 삭제돼요. 그 방엔 남아있어요. 카톡이 아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나만 안 보이는 거지 다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목장 리더 카톡방에 다시 들어가서 보시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대로 행하세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단의 공격은요, 안개와 같아요. 내가 순종하고요, 한 걸음 내딛잖아요. 어느 순간 싹 사라져 있어요. 내가 왜 그 문제 가지고 그렇게 고민했지? 내가 왜 이렇게 유치하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애를 태웠지? 돌아보면 정말 영적인 이불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순간 모든 공격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도요,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7주년을 우리가 성황리에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전략과 또 역사들이 벌써 지금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단은 싫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선포하고 더 경배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부르심의 자리에 잘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죠. 전쟁이 났는데요, 우리의 승리의 아이콘 다윗이 아주 파이팅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이 피곤함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기를 드높이고 다시 등극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언어로 보면 기운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의 그 도전 앞에 응전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왜 피곤한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전쟁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요, 전쟁이 몇 번 일어나냐면 3번 일어나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은 한 번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계속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싸우기 싫은 게 아니라요, 여러 번의 싸움에 응전하느라고 먹지 못해서 몹시 지쳐있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블레셋의 장군들 중에서 에이스 중에 에이스들만 다 모여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블레셋 중에 가장 센 선수가 누구였죠? 골리앗이에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는 블레셋의 모든 내무반에 다윗의 몽타주가 다 붙어 있어요. 겉모습은 소년이지만 만나면 반드시 이마를 가리고 피하라. 손에 돌이 있으면 진짜 위험하다. 골리앗을 죽였다. 현상금 5천만 원. 그 다윗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4명의 장군들이에요. 오늘 이 블레셋의 4명의 장군들은 바로 늘 골리앗과 함께 싸웠던 4명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돌을 몇 개를 고르냐면 5개를 고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왜 5개인지 이제 아셨죠? 골리앗이 있고요,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장군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에라 모르겠다 던져서 하나 맞아라 이런 게 아니라 5개의 돌로 정확하게 한 명씩 죽이겠다라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던 거죠. 5개 딱 고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골리앗만 죽이게 되고 뒤에 4명의 장군이 더 있는데, 즉 4명의 장군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나의 리더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복수하는 거죠. 늘 다윗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똑같이 복수하겠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군인으로서, 장군으로서 치욕스러운 경험을 가져다 준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 장군들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2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이스비브노비라는 장군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지금 엄청난 위기죠. 다윗은 피곤해요. 그 공격을 방어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노창을 들고, 이 노창은요 골리앗이 썼던 무기와 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만큼 장대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무엘 하는 오늘 우리에게 숨도 못 쉬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요. 다윗이 다시 왕이 돼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죽기 직전까지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창에 찔리기 직전에 쏜살같이 다윗에게로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은 아비새. 이 아비새 누군지 아시죠?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사울이 자고 있을 때 그 진영에 몰래 같이 가서 물병과 창을 가져왔던 그 사람이 아비새인데요, 그 다윗의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번개같이 나타나서 본문에 보니까 쳐 죽였다고 나와요. 540도 돌려차기를 하면서 이스비브놉을 쳐 죽입니다. 이스비브놉이 들고 있던 창이 300세겔이라고 나오는데요, 300세겔은 뭐냐면 원어에 보면 칼날이 3kg라는 뜻이에요. 칼날이. 그러니까 창은 엄청 이제 무겁다는 얘기겠죠. 아비새와는 체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새가 와서 그 이스비브놉을 무기가 아니라 육탄전으로 쳐 죽입니다. 다윗 앞에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블레셋의 장군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하면서 다윗의 장군들이 그들을 한 명씩 죽이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차례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의 삽을 쳐 죽였고. 그 다음은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인 시프게라는 장군이 등장해서 거인족의 아들인데 이름이 뭐예요? 이름도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이름을 이렇게 험하게 지어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줍니다. 이름이 삽이에요. 근데 그 삽을 시프게라는 장군이 또 쳐 죽여요. 자, 그 다음 19절 말씀 시작. 또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요, 장면이 바뀌면서 전쟁도 같이 바뀌어요. 지금 또 다른 전쟁에서 어느새 다윗은 나오지 않고 다윗의 장군들이 나오면서 또 다른 블레셋 장군들을 쳐 죽입니다. 골리앗의 동생을 쳐 죽이고요, 그도 장대한 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여기에도 보면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상대방의 거인을 죽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할렐루야. 블레셋의 가장 유력한 장군들을요 죽였던 사람들이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오늘 본문 다음을 보시면 22장에 다윗의 승전가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에 있어서 승전가 직전이기 때문에 이때가 언제라는 얘기냐면 전성기라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은 다시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또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두 번째로 기회를 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블레셋의 장군들을 그의 용사들을 통해서 다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전쟁은 우리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때는 어땠냐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불의를 잘 참는 거죠. 욕은 엄청 하면서 아무도 안 나서. 그때 누가 나섰냐면 다윗이 나섰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싸움을 이겨요. 그 이후로 다윗의 왕의 등극까지는요, 이스라엘은 어떤 체제였냐면 다윗 원톱 체제로 그냥 쭉 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성기 때는요, 새로운 시즌을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과 같이 싸울 수 있는 다른 용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용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이 용사들은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전쟁하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성장해온 사람들인 거예요. 실력도 늘었고요, 안목도 성장했어요. 오늘 본문이 되게 짧지만 이들의 성장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장군 아비새를 비롯한 장군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다윗을 지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할 때 이 등불은요, 다윗을 그냥 추종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1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열왕기하 8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과 이 하나님의 등불은요,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장군들의 고백은 뭐냐면, 물론 다윗을 향한 존경심과 충성심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용사들을 움직이는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다윗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지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는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차원에서 다윗의 소중함을 보고 있는 거죠. 사람 자체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 아닌 거예요. 즉 이 장군들에게는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 나라의 판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과 안목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전에 아비새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울을 자고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때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지금입니다. 지금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납니다. 그렇죠? 그때 아비새는요, 그냥 분노, 적대감,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절호의 찬스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의 아비새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보다는 자기의 감정과 지금의 상황이 더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비새를 보면 조금 바뀌었죠. 안목이 생겼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모습을 아비새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이 장군들과 비슷해요. 처음에 사실 우리는 뭐 평생 그렇긴 하지만 내 문제와 나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는 평생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곤하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좀 표현이 죄송한데, 뭔가 질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 뭔가 무너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저는 안 보였어요. 나만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이스비브노 같은 영적인 어두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전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였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계산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 내 문제도 좀 내려놓고 그 전쟁터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질적인 열정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자와 같이, 오늘 이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르심이라고 해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것을 참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되는 분들이 있죠. 나는 아닌데. 괜찮아요. 처음부터 그게 되는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하다가 또 나에게 집중할 때도 있고 그래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표현은 좀 그렇지만 피곤해하시는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알거든요. 열정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문제로 씨름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보면 그것을 위해 뛰어들면서 내 문제들이 객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가 보이는 곳에 저도 뛰어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저기 피곤해하는 다윗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다윗이 몇 분 계세요. 저도 보니까요, 더 젊었을 때는 그냥 저의 아픔과 힘든 것들에 더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들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뭘 보게 됐냐면, 사실 저는 많이 안 변한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He's changing me. 사랑해 주님. 아니에요가 나서 좀 헷갈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뒤에 붙어야 돼요. 이게 잘 끊어야 됩니다. 내 문제는 계속 싸움이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뀌냐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사역하면서 어느 순간 뭘 보게 되냐면, 와, 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참 치열한 것이구나. 그런데 그 싸움을 싸워낼 장군들이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요. 쓸 수 없어요. 그죠? 돌아가시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요, 건강하게 키워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키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공동체는 당연히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 어디서 출산되어지냐면요, 교회를 통해서만 출산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리더들을 세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하늘 마음의 부르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장군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다윗을 자체를 향한 충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지키는 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도, 물론 교회가 너무 소중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지켜내는 것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의 임재의 제대를 지키는 것은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마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마다 목회 철학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철학이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아요. 마치 개인의 생각인 것처럼 느껴져서, 물론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한 목사의 철학이 아닙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계적인 순종이나 무관심에서는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열정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공동체가 서로의 피곤함을 채워줘야지 서로를 피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서로의 피곤함을 해결해 줘야 돼. 서로를 피곤하게 하면 안 돼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열려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비새와 다른 장군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냥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때문에요,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담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사라지면 자신들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되냐면 자신의 생명을 어디에 걸어야 될지를 알아요. 할렐루야. 내 인생을 어디에 들어야 할지를 알아요. 여러분, 서운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기다려집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데려가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여져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거는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결정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좀 더 살려고 애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은 영원한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만큼 귀한 일은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다 바쳐지고 관제로 부어진다면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경험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나누는 게 뭐냐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이 무엇이냐를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듣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 하나 평안하고 지키는 정도의 싸움으로는요, 죄송하지만 본전도 못 찾아요. 교회를 못 지켜요. 뭐 나라가 어떻게 되건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건 우리만 부흥하면 되지, 그 마음으로는 우리 교회도 못 지켜요. 다른 가정이 어떻게 되건 우리 가정만 지키면 되지, 그 마음으로는요 우리 가정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큰 교회의 어른 되는 목사님들께서 이제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보다 많이 해주고 계세요. 얼마 전에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대예배 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정치의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런 것들을 정치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올드한 개념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제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의 교회를 보면서, 특히나 영국의 교회를 보면서요, 영국의 교회가 무너진 것을 되게 속상해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왜 무너졌어? 몰라. 영국 교회가 뭘 잘못했겠지. 여러분, 영국에 깨어있는 목회자와 좋은 신학교가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영국에서의 싸움은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못 지켜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사와 권세의 싸움에서 무너진 거예요. 설마 하다가 무너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리라고 믿습니다. 영국이 무너지는 과정에서요, 영국의 교회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찾아보세요.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처음에 만든 분들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국을 따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표가 있어요. 차별금지법. 차별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축시키고 선교와 전도를 금지하는 거. 성경을 설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저는 그렇다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이 땅은요, 말씀을 설교할 수 없는 땅이 되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미 그 영국을 강타한 인본주의의 깊은 팬데믹이 한국에 상륙한 지 오래입니다. 교회로서 세상을 향한 섬김과 돌봄을 섬기고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성경을 지켜내는 싸움도 해야 됩니다.
이 정사와 권세의 싸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 그 인도 선교사님 들어와 계시는데요.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나라의 상황들을 쭉 말씀드리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7년 전인가 인도에 나갔을 때 영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인도에 오셔서 기도 부탁했던 그 기도 제목을 제가 7년이 지난 한국에서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름 돋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국의 교회가 무너진 것은 안타까워하면서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 일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차별을 없애자는데 왜 그게 나쁜 거야? 전혀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차별을 없애는 방법은요,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에 얼마나 여성 차별이 심해요. 그 차별을 없애는 방법, 인도의 교회를 세운다. 자매의 존귀함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연합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진리의 전쟁터가 어디인지를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깨어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요, 다윗과 함께 세워갈 리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고,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문제 없다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가 지켜질 것입니다.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충분한 거룩과 섬김을 세상에 보여주면서도 이 진리의 싸움을 해야 돼요. 두 가지의 싸움을 다 할 수 있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보다 체급이 높은 사람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창자루가 배틀제 같았더라, 안 궁금해요. 안물 안 궁금, 그죠? 왜 이게? 칼날이 3kg건 5kg건 뭔 상관이야? 골리앗 동생인 거 관심 없어. 근데 블레셋 장군들을 다 체급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신나는 건 뭐냐면 다 이겼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싸움을 분별하고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는데요, 자신보다 체급이 높은 사람들을 이겨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나의 한계를 나도 모르게 그냥 훌쩍 뛰어넘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지? 이겨놓고도 막 무서워. 일어날까봐 막 확인 사살하고 막 도망가고 막 닭살 돋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반응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게 있어요. 나의 한계를 반드시 넘어내게 됩니다. 섬기다 보니까 내 문제가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갑상선 수술하신 박혜나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과정들을 잘 알잖아요. 또 수술한 날 또 출혈이 나서 굉장히 막 목이 부어오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또 이제 최소한의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는데, 제가 참 가서 위로를 해주러 갔다가 이제 은혜 받고 왔는데요, 이 부분은 참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그죠? 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스탠다드라고 생각합시다. 아니, 본인들이 아픈데 그 상황에서 자기들 기도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 중보한다고 기도 제목 달라고. 그래서 막 자기네들 기도 안 하고 중보 기도해. 치료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마침 해외에 있는 친구분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가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야기를 기도 제목으로 카톡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와,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이 있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 자기의 문제가 객관화가 돼요. 이 얘기를 남이 해주면 안 돼요. 근데 그건 안 듣더라고요. 안 들려요. 근데 내가 섬기다 보면 내 문제가 객관화가 돼요. 그건 괜찮아요.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8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니래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읽어보면 밥을 굶는 게 낫겠어. 와, 이게 뭐야? 차라리 새끼를 굶지. 이거는 뭐, 와, 이게 삶 전체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섬기고 멍에와 손가락질,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물된 동산과 같이 된대요. 또 나를 통해서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를 할 것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는요,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역에 대해서도 원수가요, 사람의 죄성을 이용해서 완전히 왜곡해 놓은 그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역은 반드시 탈진해야 되는 거고, 반드시 막 힘들어야 되는 거고, 어려워야 되는 거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리가 다른 누구보다 너가 회복되는 자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앞뒤를 호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예요. 물론 섬기다 보면 내 죄성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나의 존재의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많죠. 여러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대요. 건강한 사역의 그림이 회복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사역하는 건 즐거워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당회가 너무 즐거워요. 제 친구 목사님들은 이해를 못해요. 나 장로님들이랑 보신탕 먹고 왔어. 야, 그게 당회야? 당회만 기다려. 막 너무 좋아. 회복이 있어. 막 교육자들 막 목 다셔요. 웃느라고 맨날 같이 있으면. 기도에서도 목 쉬는 게 있지만 웃다가 목이 다셔요. 목장 리더들 가끔 모이면요, 그렇게 위로가 있고요, 기뻐요. 할렐루야. 서로 삶을 나누고, 그렇게 힘든데도 목장 리더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막 소그룹이 끝날 줄을 모르고 작은 교회를 경험해요. 여러분, 저는 하늘마음교회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교회입니다. 정상적인 교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와 회복이 더욱 강력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사역에 있어서 전성기예요. 전성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보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 거죠. 그동안 다윗이 혼자 원톱으로 뛰었어요. 두 번째 전성기는요, 원톱에서 팀이 생겼어요. 이제는
다윗처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요, 깨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면서 마음이 일어나고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다윗이 동기부여했나요? 피곤해서 지금 본인도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다윗, 두 번째 시즌은 너 혼자가 아니야. 네 주변의 용사들을 내가 일으킬 거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시지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장군들을 키워 가시는 분이세요. 그냥 모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과 필요를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필요들을 채워내기 시작할 때, 그때가 그 공동체의 전성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선포했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이미 이런 장군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7주년 이후에 하늘마음교회는요, 완전히 다른 교회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한 팀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교회의 부르심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으로 풀어지면서 이전보다 더 깊은 부르심으로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 열매가 점점 많은 가족들이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열정들을 회복해요. 그리고 그 필요들을 채워내기 시작하는데요, 평소에 내가 할 수 없던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꼭 교회 사역이 아니어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피곤하면 안 되지만 피곤할 때도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제 밤샜거든요. 오늘 쓰임 받고 싶어요. 피곤합니다. 알아서 기도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더 많은 교회들이 이 작은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용사로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요, 또 한 번의 금요 집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다윗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그분 곁으로 가서 함께 싸우는 포지션이 이동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